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므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멘. 어제는 남유다의 요아스가 하나님의 징계로 아람 왕 하사엘의 침략을 당한 것과 그의 신복들이 그를 죽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왕의 통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남유다의 요아스 왕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17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 때를 요아스 23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뜻 보면 좀 숫자가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앞에 이제 예후가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는데 그가 제위 7년이었을 때 요아스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21년 동안 예후가 남유다 요아스하고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27년 동안 이렇게 겹치게 되는데 21년 동안 이렇게 겹치게 되는데 이 예후가 그래서 21년 끝나고 이제 죽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으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것은 요아스의 제위 21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23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뒤에 10절에 보면 요아스의 제위 37년에 여호아하스가 그의 아들 요아스에게 또 동명이인인데 그의 아들 요아스에게 왕위를 이양하는 것을 봐서 여호아하스의 죽인 연도를 요아스의 21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23년으로 되었느냐? 이거는 이제 왕의 즉위 연도를 즉위한 그 첫 해부터 1년으로 치느냐 아니면 만 1년으로 치느냐 이런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아버지 예후가 바알 신당을 회파하긴 했지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왕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하나님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예후도 그렇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람들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고 또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한 것이라면 약속한 것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여호아하스가 예후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아하스도 그의 아버지 예후처럼 이스라엘의 원죄와도 같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즉 여호아하스도 여로보암을 자신의 통치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비록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아하스는 여로보암의 전통을 떠나지 않고 그 길을 따른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은 막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렇게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절기 때마다 가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여로보암이 왕권 강화 차원에서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시작을 한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왕들도 이런 현실적인 염려 때문에 그게 잘못된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한 자의 길과 이 전통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돌아오는 이 일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속 해오던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또 여호와를 섬기는 이런 어떤 선한 행위를 더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길에서 아예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면 자신들이 치러야 될 대가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거기서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나 북한에서나 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들이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이건 뭐 목숨을 잃는 그런 것을 각오하는 이런 것이기도 하죠.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런 목숨을 잃을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포기해서 뭐 문중에서 쫓겨난다든지, 또는 이런저런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뜻 거기에서 나서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서 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비교 속에서 우리가 악을 떠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 커서 때로는 소원함은 있지만 그거를 치러야 될 대가 때문에 결국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 청년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영생을 얻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그런 그 속에서 예수님께는 막 달려와 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 많은 당국자, 자기를 지켜보는 그 많은 당국자들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력 뭐고 상관없이 막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다 왔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셨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었어요. 진짜였어요. 그러나 그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재물을 다 팔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한 이 말씀 앞에
그거를 못하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고 말죠. 그리고 그 청년이 떠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그러면 가능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한 사람이 자신의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이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지 않았다라면 우리 중 여기 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여호아스가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에 따라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의 도구로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베나닷을 그렇게 징계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호아스 왕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 언약과도 관련이 있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여전히 다윗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언약 백성들이었는데 그 언약의 조건이 뭐냐면 다윗 언약이 영원한데 그 언약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에 충실하면 그 왕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 받을 때 왕이 거기에 순종하느냐 않느냐가 이스라엘 전체 또는 남유다 전체 백성이 그 징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조건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람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하자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즉 도우심을 구원을 호소하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아스의 간구를 들으셔서 보내주신 이 구원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 여호아스 재임 기간 동안에 아수르의 왕이 된 아단-니날이 3세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당시 아람의 하사엘은 굉장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최고 강성했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하사엘의 경우에 아수르와도 2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고 그들을 물리칠 정도로 그렇게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수르가 그래서 아람과 아수르 사이에 이런 적대 관계가 있었고 근데 이제 아수르의 새로 그 황제가 된 아나니랄이 3세가 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수르의 왕을 통해서 아람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의 왕이라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주권적인 섭리를 그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구원이 하나님이 죄인의 간구라도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늘 보게 되죠. 특별히 사사기 시대에 완전 그 전형적인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징계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구원을 받으면 또 다시 범죄하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듯이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그런 죄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해서 징계 중에 있을 때도 그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아람의 그런 학대와 압제를 받는 가운데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는 이 패턴,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신음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망 권세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의 장막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생략했지만 원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다시 범죄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의 압제와 학대에서 벗어났지만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왔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고 그것을 숭배하는 악을 더합니다. 이 아세라 목상은 아합이 이세벨의 요청으로 세웠던 것인데 여호아스의 아버지 예후가 바알 신당을 회파하는 과정에서 아세라 목상 그대로 남겨두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죄인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악인의 전반적인 특성은 은혜를 잊고도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죄인의 간구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이 벗어나면 하나님을 잊고 그게 운이 좋았다거나 또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서 다시 개가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받은 은혜마저 헛된 것으로 돌이켜버리고 이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셔서 구원의 은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라도 악인들의 진실한 기도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 은혜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그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이런 은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화해를 이루는 대로 이끄시기 위한 일종의 은혜의 마중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맛보고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운이 좋았거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좋았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다 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또는 많은 경우에는 이런 첫 번째 은혜의 마중물에 불과한 본격적으로 진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이 구원에까지 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내가 특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병에 걸리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사례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하는 이곳으로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중물의 그런 마중물로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런 필요도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자 이런 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분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저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수도 없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화해를 이루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인 나를 위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진짜 구원인데 그저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끌어와서 이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가 완전히 이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종교로 전락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요하스가 바로 그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고 그 중심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아람을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해서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만들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람에 의해서 철저하게 굴욕적으로 그렇게 짓밟혔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거의 해산 수준으로 그렇게 축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마병 50명과 병거 10대, 완전히 그냥 군대를 없애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일제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먼저 군대를 해산하고 경찰권을 뺏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나라를 완전히 뺏어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보병도 10,000명만 이렇게 10,000명만 남겨두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속국으로 삼다시피 그렇게 해버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면서도 그 명령을 무시하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자에게는 이런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열왕기서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여호와스의 남은 행적과 사적과 권력을 행사한 것들은 이스라엘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었고 그가 죽고 사마리아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12대 왕이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호아스의 이런 모습,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걔가 토해했던 곳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모습의 전형적인 이런 패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될 것은 정말 인간의 그 내면이 이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그 악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왕들 그리고 그들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다 똑같이 그렇게 그들의 내면에 이런 것이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이런 삶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기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정말 이 새벽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통해 우리의 아담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그와 함께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런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위한 삶, 온전한 삶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셔서 우리 안에 새 본성을,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아들이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아들이 사시는 이 삶을 살아내도록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한 이 사실들을 알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북이스라엘의 11대 왕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결말을 맺었는가를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분하방들이 끊임없이 그 자신의 동료들이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 타 죽는 것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그 불길을 향해 뛰어드는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 이렇게 소망이 없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악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여호아하스를 구하시는 것처럼 미봉책이 아니라 영원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아담 이후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하셨던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하시고 단순한 정보의 차원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맛보고 살아내어서 하나님 하신 일들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